로마 시대 때 죄인을 죽이는 가장 극형, 그 극형은 바로 십자가형이었죠. 자, 그런데 로마 황제조차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티투스 왕이 한 말인데요. 십자가형은 성문 곁에서 벌어지는 가장 흉물스럽고 치욕스러운 행사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실제로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수는 흔히 그가 살던 마을이나 아니면 도시 입구에서 그 십자가형 형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낮에는 그 로마 군인이 십자가 옆에 서 있었답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도시를 드나드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받은 그 죄수를 향해서 욕하고 침뱉게 아주 강제로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죄수의 지인이나 가족들은 그 자리를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욕하고 침을 뱉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갈릴리에서 아주 큰 반란이 한번 있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항거해서 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로마군은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했고 또 수많은 반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생포한 반란자들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막달라서부터 그 서쪽에 디베라까지 그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십자가를 세워놓고서 다 매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 전체가 가로등처럼 십자가가 세워졌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매달렸다고 합니다. 자, 그때 갈릴리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막달라서부터 디베레까지 그쪽으로 절대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면은 거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또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 거기 매달려 있기 때문에 또 가게 되어지면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제로 그 사람들에게 욕하고 침뱉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자마자 다 도망쳤죠. 그나마 베드로는 어떻게든 남아 있으려고 멀찌감치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또 그 역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을 하고 다시 도망쳐 나오듯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혼자가 되어지신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대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누가는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대신 거리,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본다라고 하는 그 거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의 마음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 군인이 강제로 욕하게 만들고 침뱉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멀리 서서 그 일을 보니라라고 멀리 서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또 가까이 가면 욕하고 침뱉어야 되는, 강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굴 보셨어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곁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보실 수 있는 정도로, 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보이지도 않고, 또 여인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 수도 없었을 거고, 그런데 이 둘은 예수님이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단 말이죠. 또 게다가 그 뒷말을 보면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거리. 지금 예수님은 거반 죽은 상태죠. 지금 밤새 채찍으로 뭐 등등 고문으로 지금 몸이 만신창이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지금 거의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나중에 라말라마 사모니 뭐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기는 하시지만 힘이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또 들을 수 있으려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지금 이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뜻밖인 거죠. 어머니야 그렇다 치고 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또 여인들은 예수님께 욕하고 침뱉을 수 없으니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그때에 이 어머니 외에 이 한 사람 바로 요한이죠. 이 요한은 십자가 그 곁에, 예수님 십자가 그 곁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추측하건대 그 자리에 있으려면 두 가지를 이겼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로서 붙잡히면 자기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긴 거죠. 또 한 가지는 욕하고 침뱉게 강제하는 그 로마 군인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긴 거죠. 요한은 최소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을 이겨낸 겁니다. 이겨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간 상태에서 혼자 그 예수님 가까이에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다시 한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그 답은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가까이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인 거죠. 내 자식이니까. 자, 이것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긴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자, 그래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여기에 뭐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의 정도. 예, 사랑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더 크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덜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차이는 있을 거예요.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했어요. 이 온전한 사랑의 이 표현은 바로 사랑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온전한 사랑. 이게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게 사랑의 정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사랑이 1 정도 있다면 그 1 정도의 사랑으로 1 정도의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어질 겁니다. 만약에 사랑이 2 정도 있다면 2 정도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시험을 받으셨죠? 바로 폭설이 내렸잖아요. 사순절 정말 내가 주님께 나와서 이 사순절을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겠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 폭설이 내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요 또 사랑의 시험인 거죠. 저도 갈등을 했어요. 이거 새벽 기도에 쉰다고 해야 될까? 위험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많은 분들이 놀랍게도 그 눈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처한 그 폭설이 각자에게 처한 그 눈의 위험도도 또 틀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눈의 위험도가 더 컸을 거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눈의 위험도가 더 크겠죠. 또 시골에 있으신 분들은 거기 더 많이 쌓였고, 뭐 차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위험도가 더 컸을 거고, 그렇게 위험도가 서로 각자 느끼는 것들이 또 당하는 것들이 또 틀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눈길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 게 뭐예요?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처한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 거죠. 만약 그 두려움의 일이 2인데 내가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랑이 1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면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나의 10이었는데 내가 20의 사랑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능히 그 위험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사랑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 다가온 그 두려움의 그 일들을 내어 쫓는 것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말씀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자라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 사랑이 지금 내가 일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그 다음 이의 사랑으로 자라 나가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이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주님을 향한 3의 사랑으로 또 자라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디까지? 온전한 사랑까지, 완전한 사랑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들 우리 계단에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듯이, 한 계단 올라가듯이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사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나의 이 사랑이 더욱더 자라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두려움이 와도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전에는 그런 두려움이 나한테 오면은 나는 그냥 푸석 주저앉고 그냥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후에는 그런 두려움이 오면 능히 뛰어넘고 더 큰 두려움이 와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나가는 이 기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에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죠. 예, 순교하기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예, 결국 온전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뭐 아무리 고문을 해도, 아무리 뭐 죽여도,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풀처럼 밟아도 또 생겨나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했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바로 그런 자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유, 저 사람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그 고난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넘고, 또 어떤 핍박, 어떤 조롱,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뛰어넘고 뛰어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요, 그 사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렇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우리 자라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